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시면 주보에 있는 것들 다 읽어보시죠.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칼럼, 조그만 간단한 글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사람 작은 소리로 함께 읽어도 되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16년을 재임했습니다. 지지율 80%를 받으며 지난해 12월 화려하게 퇴장했습니다. 독일인은 그들을 무티라고 부릅니다. 무티는 엄마라는 말의 뜻입니다. 현재 그녀는 독일의 리더를 넘어 세계의 리더입니다. 이런 메르켈도 약점투성이었습니다. 출신이 주류 소독이 아닌 동독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딸입니다. 배경이 든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성이고 또한 이혼녀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냥 이웃집 아줌마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리더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메르켈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활용했다고 말합니다. 숱한 고비가 있었지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헤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은 모두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것 중에 고난을 헤쳐나갈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참 여성으로 태어났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독일 총리로 16년 재임하다가 굉장히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퇴임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마지막, 나는 내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잘 활용했다. 내게 없는 것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우리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내가 받은 복이라고 깨닫고 그 복으로 만족할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것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그 복은 내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그 복보다 엄청나게 놀랍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복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시험 들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하여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있는 복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아무리 많은 복을 다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못 받으면 그 모든 복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복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내 주변을, 내 곁을 다 떠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신령한 복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이거는 물론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딱 정하여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저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못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언제 어느 때든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름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러봅시다. 다 같이 아버지.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게 해주신 이유, 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 또 하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죄를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입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해 있는 복.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내게 있어서 자녀되기 위하여 있어서는 안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 곧 죄사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예 생활하는 자, 노예로 자유가 없고 노예로 고통과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자에게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요. 내게 됐죠. 그리고는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리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예는 노예로 얽혀 있는 거죠. 얽매여 있는 거죠. 정으로 얽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노예와 같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고 죄가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 죄를 섬기고 죄를 따라가는 죄를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죄를 가진 자의 결국 마지막이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죄가 있다면 이 죄를 따라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해진 운명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자, 그런 속에 있는 자가 죄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결국,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정말 마지막은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이 죄에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무리 발부둥을 쳐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떤 의견을 모았느냐 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없이 하고 구원시키자. 수십 명의, 아니 수백억의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우리 각자는 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자. 이렇게 만약에 노력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힘쓴다 그래도 그 한 사람 죄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온 인류가 합하여 힘을 써도 한 사람도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전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숙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너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아무 뒤탈 없게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사내셔서 우리에게 자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 이 죄사함이야말로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복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량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내셨습니까?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로 사셨대요. 누구의 피로 사신 겁니까? 자신의 피로 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피값, 자신의 피로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어떻게 넉넉하냐? 우리의 피와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의 핏값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핏값, 예수님의 핏값이 같다고 말할 수 없죠. 그 핏값이야말로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핏값과 우리의 죄값과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예수의 생명값,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한 500만 원쯤 빚을 졌어요. 그 500만 원쯤 빚진 것 때문에 매일 시달립니다. 제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500만 원 때문에 시달리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 빚쟁이에게 한 10억을 줘버렸어요. 500만 원 빚졌는데 10억을 받은 그 사람은 500만 원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자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뒷말 하나도 못해요. 왜 못합니까? 500만 원 빚진 것에 대하여 내가 대신 갚아준 10억은 엄청난 그게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 달라 요구할 수가 없고 입이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다시 한번 두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무슨 값을 지불했느냐? 내 생명의 가치에 어울리기보다는 내 생명의 가치보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가치보다 월등하게 더 값이 나가시는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좀 불경한처럼 표현되지만 훨씬 가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내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시고 무슨 값을요? 내 생명의 값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셨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확실한 우리를 향한 속량입니다. 노예를 사는데 이 노예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예를 사는 사람이 한 10억쯤 주고 산 거예요. 말할 수 없지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값을 넉넉하게 다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 그 핏값으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막 흥정해서 깎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충분하고도 남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속량되어짐으로 죄값을 우리는 치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보통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의 죽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사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피로, 예수의 피로, 그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에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이 일은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사내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신령한 축복의 출발점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매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엄격하시기만 한 분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7절 말씀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구속의 역사, 속량,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풍성한 은혜로 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미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이것 또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죄사함의 축복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죄사함의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8절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혜와 지식, 오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은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총명과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처지, 우리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령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하나님께서는 뜨게 해주셔서 신령한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할 때에 육적인 눈으로 보던 것 외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볼 수 있고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100개 가져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뭐로 깨닫게 됩니까? 내가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떠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길, 영적인 길들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은 오늘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지고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계획하신 것을 창세기부터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지혜와 총명을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도리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 된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짐승의 가죽옷이 그냥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죽옷이 생기기에는 그 가죽을 가진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약간의 보여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서서히 드러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야,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나의 죄사함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죄사함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어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 일에 내가 힘을 쓰고 그 일에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 속에 구원의 경륜을 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또한 10절 말씀 보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받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마지막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나라들이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받은 자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들은 이 사실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12절,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니 11절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업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주셨다. 이것만큼 안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기업으로 삼아 나를 책임져 준다면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기업이 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때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부터,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천국 생활이 좋은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돈 마음껏 쓰면서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더 좋은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기쁨과 행복함,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잘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날마다 뭐 합니까? 날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놀라운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행복함은 천국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행복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쾌락들을, 즐거움을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몇만 배 행복하고 몇만 배 즐거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꿈꾸던, 상상하던 우리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걱정, 근심, 한숨, 눈물 다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전부터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던 것,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맛보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